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6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수학 강사로 유명한 정승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타 강사로 알려져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유명한 선생님인데요. 이 정승재 씨가 공부하는 태도를 강조했던 이야기가 이제 얼마 전 떠돌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정승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공부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태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정승재 씨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 그 학생의 미래가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태도는 성적을 넘어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어떤 훈련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공부하는 태도가 좋은 학생일수록 삶에 대한 기반을 잘 다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것, 성적을 보는 것도 단순히 똑똑하고 많이 아는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또 삶에서 문제 해결을 어떤 태도로 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성적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태도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태도가 다르면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태도가 좋은 사람과 태도가 나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중요하지 꼭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가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마음,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태도입니다.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그 태도를 통해 바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뭘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드릴 것 다 드리고 지킬 것 다 지켰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럽니까? 라고 역정 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정말 잘 지켰을까요? 겉으로 보면 잘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다 했으니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죠. 제물을 드려도 멀쩡한 거,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고 더러운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것, 버릴 만한 것,
이런 것만 드렸습니다. 특히 사람이 받았을 때 기분 나쁠 만한 것,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 선물로 줄 수 없는 것들을 골라서 제물이랍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기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인데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니 담임 목사님께서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굳이 거절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니 예전에도 몇 번 연락이 왔던 분인데 집안에서 사용하다가 쓸모없는 물건, 자기가 처리하기에 좀 애매한 물건들, 곤란한 물건을 교회에 버리듯이 주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던 물건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뭐 교회에서 꼭 새 것만 쓰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분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 버리는 거다. 교회에 갖다 버리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중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무엇보다 삶을 예배로 드리죠. 그런데 드린다고 다 똑같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예배의 태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교회에 올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아주 예전에 어른들은 헌금을 드릴 때 그 돈을 전날 다려서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인데 헌금인데 어떻게 꾸깃꾸깃한 것을 드리겠는가라는 마음으로 드렸죠.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태도로서 어떠한 마음으로서 예배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삶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태도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편안하지는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예배를 좀 가볍게 편하게 와서 자유롭게 드리자고 했더니 어떤 청년이 아주 짧은 반바지에 나시를 입고 오길래 너는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자는 것이죠. 또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갖다 바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배를 그러한 마음으로 태도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인생이 달라지겠죠. 믿음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면 예배를 드릴 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면 삶의 태도도 달라지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 일찍 와서 뒤쪽에 앉지 말고 앞쪽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을 때 누리는 은혜, 그리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을 때 누리는 은혜가 다릅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태도, 진심을 담은 태도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